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24강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175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주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짐승이 과연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19절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장의 7절 가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리고 뭘 만들죠? 모든 짐승,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물속에 헤엄치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 때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도 흙으로, 짐승도 흙으로,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짐승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기하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에 가보면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지면에 씨 맺는 열매,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 식물,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도 30절 보면 똑같이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다. 먹는 것도 똑같아. 만든 것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거 짐승이 먹고, 짐승이 먹는 거 사람이 먹고. 그렇죠? 내 입에 있는 건 너 입에 넣어주고, 네 입에 있는 건 내 입에 넣고. 전 그 말에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잘 살아 그래요. 식물을 줬어요. 세 번째,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그들에게 주신 호흡과 그들에게 가지는 죽음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람도 열심히 숨쉬어 살잖아요. 짐승도 열심히 숨쉬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 시간이 다 차고 그러니까 걔가 마지막 할 때 숨을 하다 껄끄덕 하더래. 사람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기력이 쇠야 껄끄덕한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이 그치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숨 쉬고 사는 것도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아. 알았죠? 우리도 콧구멍으로 숨 쉬고 짐승도 콧구멍으로 숨 쉬고.
그 콧구멍 막으면 죽고 나도 죽고 그래. 그러니까 죽음도 똑같고 호흡도 똑같고. 내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느 지역에, 제가 사는 지역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뭐가 거기에 허가가 떨어졌냐면 그 뭐라 그래, 사람 화장터, 짐승 화장터가 생긴답니다. 최초로 전라도에. 공아지 고양이랑 개 죽으면 여기다 가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줘요. 아마 이것이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알기로 하고, 세 번째,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기록을 하냐면 이 세 가지는 동일한데 이것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선언해서 다르다. 뭐가 다르냐? 첫째, 사람과 짐승은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면 사람 인생이 가지는 혼, 영혼은 위로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혼은 뭐한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고, 짐승은 어떠냐?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있는 동안만.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마디로 딱 결정을 짓기를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잘 들으세요, 이성 없는 짐승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데 짐승은 그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확 물어버려요.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그 짐승이 어떤 존재냐? 그 존재 자체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것도 골라 잡아먹어야 돼. 잘못 골라 잡아먹으면 큰일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예배 끝나고 선물을 다 나눠줄 거야. 다.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 오늘 오신 분들은 축하해요. 빈손으로 간 사람 얻기를 바라고. 어쨌든 성경에서 베드로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에 짐승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딱 꽂아놨어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짐승. 알았죠? 사람과 짐승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냐는 게 목적.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 놓는 목적. 그 목적은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기록해가지고 12장 13절, 14절이 마지막이에요. 12절까지 말씀을 솔로몬 대왕이 쭉 기록하는 겁니다. 인생아, 봐봐라. 니들이 원하는 건 난 다 해봤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런데 인생은 뭐하더라? 헛되고 헛된 것 뿐이더라.
그러면서 쭉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전도서를 받아 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다. 이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본분.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뭐가 다르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우리의 은밀한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뭐 하신다?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은밀한 생각, 어떤 행동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심판이 무엇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외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여기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소리예요. 아셨죠? 우리는 이 말씀 전도서 12장 14절을 딱 건너뛰어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한 그 모든 원초적인 그 부분을 이미 성경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이 하나예요. 알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심판. 경외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 나온 열매가 뭐지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교회 다니면서 경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우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을 걸쳐서 이 경외와 악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이 예레미야 2장에서도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먹어보려고 하지 말고. 자, 어떤 걸 심판한다? 네가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그 명령에 복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얼굴이 이쁘고 잘나고 키가 크고 늘씬하고 막 등치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부분은 누구냐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예요. 고넬료.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계대주로 취급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고 그 안에 온갖 가증한 짐승들 새들이 가득 차게 하고 그것을 먹어라 그래. 그럼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도 없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구니가 3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안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유대인이나 헬라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면서 이방에 대한 선교가 시작하는 부분이 고넬료 사건이.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34절 3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나 종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런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따지고 할 것이 없어. 우리가 과연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면서 깨달음이란 거예요. 깨달음. 알았지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한 쪽으로 가고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안에서 하느냐? 이거는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어디 쪽으로 가고 사람답게 살고. 왜 암이 적어? 못 깨달으면 꼭 멸망하는 짐승 노릇하고 살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다?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닫느냐? 내가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짐승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알았죠? 세 번째 그렇다면 경외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 경외. 많은 분들이 거의 주석을 보면 성경이나 주석을 보면 그 주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교하신 분들이 거의 99%는 이 단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문풀이 하는 거예요. 한문. 한문의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는 것. 벌벌벌 떠는 것. 두려워서 떠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려워서 떨고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들은 왜 안 따라해?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뭐가 말이 안 맞아.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뭐 하냐면 이 한문풀이하니라고 막 서로 막 누가 한문풀이를 잘하느냐, 뭐 핵수가 뭐가 되느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경외가 뭔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목회자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2시간 이상, 2시간 반 그때 가까이 내가 강의를 했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목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끝나자마자 나한테 딱 오시더라고. 하신 말씀, 목사님, 내 평생토록 궁금했던 문제가 오늘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씀 뭐 전했어요? 경외 전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벌쳐서 해드릴 거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 그것만 바르게 배우시면 신앙생활은 절대 멸망하는 짐승으로 안 가고 존귀한 성도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고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사람이지 그러면 짐승이요. 싸납기가 그지없는 인간들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대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효도하는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보고 편한 얼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뭐 했니 어쩌니 그거 별로 안 따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항상 방금도 내려오면서 우리 은규가 막 잠자다 깨가지고 막 5만 이상 쓰길래 나 혼자가 야 이게 일어나냐? 나 좀 봐봐. 그 나 혼자. 네, 내 기분이 편하고 싶어서. 그잖아. 이들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잖아. 아니면 말고. 그 연세 같은 놈, 네가 어쩌다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짐승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자, 옆에 사람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사람같이 생기셨습니다. 사람 얼굴 좀 하고 살아 그 말이야. 짐승에 탈수고 살지 말고. 알았어요? 자, 이제 성경을 잘 봅니다. 자, 암은 첫째 8장. 내가 하기 전에 막 먼저 대답을 하는 사람은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야. 최고사가 없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가르쳐도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 그래서 수요일 성경 공부는 오늘부로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에 하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조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제가 수요일 날 비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주일 날 오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물어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죠.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아므람이 창세기 22장 가서 아브라함으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개명을 시켜.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던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지금 어떤 나이예요? 120살이 가까워요. 알았죠?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이 지금 강단에 올림 받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115, 7 그 사이로 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120세로 봐요. 그럼 120세로 보면 75세에서 120세까지면 차이가 몇 살 나죠? 몇 년? 45년. 다행이라 감사해요. 동계산을 하면 잘할 텐데. 자,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뭐하고 하나님 따라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아브라함을 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발을 딱 디디면서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훈련이야. 믿었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 기간을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경외예요. 알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12절부터 14절 가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인정한다 그래요. 바꿔 말하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경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딱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나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된다?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경외하는 자만 천국 갑니다. 명심하시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뭘까? 악을 미워하는 거다. 한문 풀이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온 악을 미워하는 것. 생각에서 나온 악을 미워하는 것. 내 몸에서 나온 악을 미워하는 것. 세상에서 오는 악을 미워하는 것.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런 결단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뭐 놀고 먹으라고 신앙생활 하라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 두 번째 한 가지 더 하지요. 잠언 16장 6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경외의 큰 두 가지 지금 철도 레일을 만들었어요. 알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으로 꼬리내서 들어갈 때까지 두 개의 평행생 레일이 필요해. 철도 레일이. 철도가 한 길만 갖고는 못 가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지. 알았죠? 그 하나가 뭐죠? 악을 미워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들어두세요. 이게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는 없다. 그게 잠언 전장의 말씀이에요. 들어만 두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마귀 자체를 미워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을 싸우고 나서 여기 왔고 막 그렇게 해놓고 나가면서 다 주섬주섬 주섬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자백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깨달은 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야 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돈 잘 벌고 살아서 우상을 만들고 팔아먹는 아버지 데라 덕분에 그때는 우상 숭배가 막 번지니까 돈 잘 벌었어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냈어요. 어디로? 교회로. 지금도 세상에 사는 생활 속에서 예배로 불러줬어요. 그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 깨달아지세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것과 싸우니라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악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게 뭐냐?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왔으니 사랑합니다. 내가 섬겼으니 사랑합니다. 헌금했으니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 바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밖에 나가서 막 밥 퍼주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받아. 아모스 4장 4절 5절을 기억하세요. 너희의 기뻐하는 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 철학기도하는 것, 11조 바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섬기고 봉사하고 즐기고 하는 것 모든 전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네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았어요? 네가 다 영광 받았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한테 상 받고 사람한테 상 받고 어떤 경우를 위해서 상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을래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하고 그 많은 섬김들하고 이 목사가 앞에서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입으로 딱 직설하고 직구하는 그 순간에 그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해주고 칭찬하고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모든 공력은 다 없어져 버려요. 알았어요? 그 세상이 주는 상 받으러 가지 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거 화가 있어. 절대 하지 마라. 모든 칭찬과 모든 인정은 주께로부터 와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기뻐하도록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알았어요?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적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남들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싫은 것은 여러분 남도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가 하기 싫은 걸 왜 남한테 시키냐고. 그거는 내가 할게. 그 사람도 그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은 다 네가 해라 그러고 싫은 건 내가 할게 그러면 절대 싸움 안 일어나. 옆에 사람 네 사람 쳐다보고 시작. 좋은 것은 네가 하고 나쁜 것은 내가 할게. 아니면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건 네가 해라. 시작. 왜 안 해? 시작.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건 네가 해라. 좋은 건 내가 먹고 나쁜 건 네가 먹어라.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누가 좋은 것 가져가고 누가 나쁜 것 가져가려는가 내가 뒷짐 주고 서서 내가 볼 거예요. 끝까지 볼 거예요. 내가.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나쁜 의식이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도둑질해가고. 사랑합니다. 남부시다 하고.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 다 하고. 아니야. 그런 건 하나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론. 악을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관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죠?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처럼 피가 터지도록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막 싸우고 막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뭐하고? 부부끼리 싸울까요? 자식들하고 싸울까요? 교회 와서 그냥 양원사 엉덩이 사이즈나 재보면서 그것 갖고 말할까? 또 이제 그렇게 재면 또 24가 또 불평이 많아. 왜? 내가 큰데 왜 그걸 재냐고 이제 이런 것도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자, 가장 기본적인 나를 더럽게 하는. 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더럽게 하는 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가장 더러운 것은 네 마음에 있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더러워. 알았어요? 그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경외고. 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뭐예요? 악한 생각들. 그놈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35년 동안 외쳐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 우리가 피가 터지도록 복 있는 사람 돼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지. 죄인의 거리에 안 서야지. 마태복음 10편 1편 1절처럼. 그죠? 그 악과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 네 마음에서 나온다. 네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또 싸워야 되고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계속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복을 줘요. 세 가지 복. 네 눈으로도 못 본 것, 귀로도 못 들은 것, 네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예요? 그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 나오거든 제발 좀 싸워. 그것에 종노릇해서 질질 끌려다지 말고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옆에 분 쳐다보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 사람께 다니면서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하도 여러분한테 외쳐서. 근데 과연 그 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떠나고 사세요? 그게 문제지. 10년을 배우면 뭐예요? 30년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10년을 들으면 뭐하고 30년을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평신도면 뭐 할 거고 집사, 권사, 장로면 뭐 할 거예요?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과 해에 있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이지.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마음속에 나온 악을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알았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나와요. 살인, 이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누구 그녀를 막 미워하고 왔는데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것부터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둑질은 하나님과 다 해먹고 살아요. 11조 도둑질 해먹고 하나님 시간 다 도둑질 그렇게 다 도둑질 해먹고 갖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건강해지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는가 먼저 살펴라. 그 관계만 맺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 근데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므로 그 열매가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 더 고통이에요. 열매가 하나 있는 집하고 100개 있는 집하고 어떤 사람도 행복해요? 대답 잘해야 돼. 붙어있을 때는 100개요. 떨어지면 1개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붙어있으면 100개면 100가지 복이요. 끊어지면 100개면 100가지 고통이요. 그렇게 차라리 1개가 더 나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줄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더러운 악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온갖 세상 자체가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밤도 예수 피로 예수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로 동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 내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눈에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정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수도 없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안 될 말들, 안 될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그냥 젖어들며 행연시하며 살아왔다. 우리의 모든 오류가 들어오지 않고 예수 피로 예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사 회복하게 하시는 걸어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영을, 내 오늘 내 육체를, 내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죄악들 오늘 밤도 주여 찾아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힘입어지 않도록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정의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이 더러운 악을 미워하고 이 더러운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들에게 알려주시므로 우리여 부르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로 시작해서 경외로 마칠 수 있는 남은 복된 생활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외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들떠안고 죄를 기뻐하시거나 죄악을 기뻐하거나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범죄하고 주여 피가에서 또해를 섬에서 범죄하고 수요일에 범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범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을 전혀 목적하지 못하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올려놓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자는 천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간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주의 걸어간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따르고 우리 열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눌림과 괴로움과 상처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을 주의 시간도 다 해결받는 복된 시간대가 여주시고 악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악심이 가득 들어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너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실수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오신 모든 좋은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오늘 이 밤도 예배로 썼다고 말씀했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알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 밤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응답받는 복된 시간들 알려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사 하나님을 보는 것마다 나와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것마다